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데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법칙이란 말씀을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실패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내용이 아닌데 제가 왜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또 때로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또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생각한 걸 여기서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한 내용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더니 기근을 이렇게 만나게 한 건 여기가 축복의 땅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 기름진 땅, 좋은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갔다는 얘기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곳에 감으로 인하여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좋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렇게 예뻤는가 싶을 정도인데,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 상당히 이제 70, 80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나이인데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이 들면 아리따운 게 별로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이 바뀌어 있으니까 아리따운 게 많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아리따운 이 여인이 자기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법이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게, 사례를 뺏길 것도 생각했지만 자기가 사례를 그냥 내주고 자기 살려고 하는 이 생각도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옮겼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 주려고 하시는 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 생각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또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뻐서 불안하고, 또 뺏길까 봐 불안하고, 자기가 죽을까 봐 불안하고, 그런 염려증과 그런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패했겠어요. 우리도 해보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뭐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자.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상황이 똑같아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나빠도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면 그 환경이 나빠도 그래도 괜찮아지는데, 그냥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면 더 비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문제나 모든 문제를 겪어가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생각을 바꾸자, 좋은 생각으로 하자.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하면서도 계획은 해보자, 또 뭘 추진은 해보자. 그게 맞는 거죠.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대로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배척하고 좋은 생각이 내 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요, 생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어야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는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들을 많이 하고 설교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생각에 늘 잡히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면서 나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명철해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보면 명철이라는 말이 뭐예요?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명철이라는 말은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자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건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꾸 깨닫게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삶을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등의식, 좌절감, 불안, 두려움 이런 불행의 요인들이 내 안에서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남은 시간도 복된 삶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요. 또 성경을 보면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같이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대로 살면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형통하게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년 성경 우리가 이번에 읽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깨닫는 은혜가 있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요? 평탄한 데 이끌고 형통한 데 이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삶에는 좋은 생각이 또 좋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형통함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내 안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옮긴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역지사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거기 가서 불행할 뻔했어요. 그렇죠? 부인도 뺏겼다가 다시 찾았고 상황이 좀 나빠질 뻔했는데 누구 도움으로요? 하나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나마 또 하나님은 선용해 가지고 17절과 13장 1, 2절을 보니까 그 아내를 뺏겼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많은 재물을 또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 기근을 통해서 마저라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편에 더 가까이 갔더라면 더 좋을 뻔했죠. 이런 불행 안 겪고도 복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에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안 하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이 장애물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자. 그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를 딱 만날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걸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회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기회다.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뭐 할 기회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기회다.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문제도 극복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더 값진 삶이 되겠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라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밖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밖에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기회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바꿔놓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기회로 여기다가 자꾸 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이 기회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사시면 더 유익한 삶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도 받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당하는 이 문제가 지금은 힘들지만 막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이 띠약볕에 교회 와서 엎드려,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되고, 그래도 이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라도 드리고,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다른 사람 왜 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니 얼마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더 좋게 하시리라 믿고, 그런 날이 하나님 안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예비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가 어디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기 나가면 안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만 애굽으로 가니까 불행한 일이 또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은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자. 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더 복된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는 거죠. 인내하며 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여기서 안 해주시면 다른 걸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국의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밭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참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거 참기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막 뒤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쓰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는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 참고 잘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언제나 인내의 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이걸 통해 더 믿음이, 이걸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통해 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좋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좋은 뭐 하자고요? 생각을 갖고 살자.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 갖고요? 좋은 생각. 이것만 잊어버리시지 말고요.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기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다.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 문제가 내게 복이 되게 만들자, 이런 믿음을 오늘 가지고 또 함께 승리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